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니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내줄 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주님과 함께 동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강의 27번째 세 가지 교훈인데요. 일단 본문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일단 이 본문을 일단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 뭐 다른 이야기들을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수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평안하게 구원을 이루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구원을 우리가 놓쳐버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확실성 또는 뭐 성도의 견인할 때는 이 본문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유익한 본문이죠. 우리가 자만하거나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사랑하는 자들인데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도 항상 그쪽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의 모범을 이루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라.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하면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요? 이게 많은 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체질화가 되어 있는 더구나 겸양지덕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본 이제 값이라서 겸손해야 되잖아요. 뭐 자신 있게 뭐 하는 게 우리한테 체질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나 그러면 조심스럽게 혹시나 되면 좋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일면에는 또 사실 이 일면 아주 극단적인 건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가 이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정반대쪽에 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김세현 교수님은 한국 교회에는 구원파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긴 해요. 뭐냐면은 그 김세현 교수님 그런 지적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삶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를 지키는 것을 게으리한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주일만 예수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삶에서 기독교인들 다운 모습이 있느냐, 이게 구원파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만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몰라서라기보다도 이렇게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지쳐서 다 못해. 우리가 항상 집중력 있게 모든 걸 못해서 그래요. 스포츠도 보면은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구도 집중력을 놓치면 골 먹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집중력 있게 못 살죠. 어쩔 수가 없어. 주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는데 그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루는 구원을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라 요 부분에 구원론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정리된 건데요. 하나님 100%, 인간 100%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죠. 근데 인간이 넉넉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 가야 되죠. 믿음이 말씀하고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화합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겁나는 말이고, 예수를 처음 믿으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구원도 알고 구원을 이룰 때 양쪽 극단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또 자유방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율법주의는 워낙 자주마리해서 여러분이 빠질 위험이 없습니다. 이 중간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은 제가 의외로 제가 조일신학으로 THM 공부를 할 때에 초대 교부들의 글들을 읽어야 됐었어요. 근데 초대 교부들 글 중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도록 행하신다. 이게 아주 신기한 말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야. 이 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근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도록 해서 행하게 하신다. 이게 아까 했던 신의 합력 그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단이랑 싸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어거스틴 펠라고스 논쟁에서 싸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죠. 근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마치 사람이 그걸 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의외로 그 문장 구성을 들여다보면은 대단한 구절이죠. 위의 구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딱 하면 되는데, 요거는 전체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줄여서 하면은 그냥 신인합의 정도 되는 건데, 신인합이라면은 이건 동양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도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도사. 우리는 도사 되는 것은 아니고 신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 그대로 있으면서 피조물의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겸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냥 아가페거든요.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바르게 만나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일을 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오늘도 주일 이제 살려보면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내용 좀 나와서 주일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일날 성경 문제를 풀지 안 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마무리 못했어요. 오늘 올릴까 하다가 한번 안 하고 그냥 해볼까 싶어서요. 한번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아직 많이 안 지났으니까 마지막 한 구절 하고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이 교훈은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잘 몰랐었는데, 제가 열심히 섬겼던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 단체의 행동 규약이 이거였어요. 저희한테 이렇게 절대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우리가 이게 구호처럼 속으로 외치진 않았지만 입버릇이 말버릇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용했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라반하고 야곱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라반이 야곱이 이제 라헬이랑 레아를 데려갔을 때 밤중에 나가거든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야곱이 마치 우리 당신 조카가 우리 재산하고 우리 딸들 다 데려간다. 저 양 다 우리 양이고 저 자녀들 다 우리 자녀들인데 다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막 출애굽할 때 바로가 쫓아오는 것처럼 쫓아와요. 그래서 서로 동족 상장이 될 상황이야. 에서하고 싸움이지만 이 싸움은 뜻하지 않은 싸움인데 하나님이 그때 계획을 해요. 꿈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요. 너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지 말아라 그래요. 누가 옳으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만 야곱이 당신이 라반이 너 왜 가져가냐 하니까 삼촌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셔서 했고 난 당신의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어쨌든 라반도 밤에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우리 서로 그러면 돌 하나 세우고 갈렛이라고 해서 서로 침범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자,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하는 걸 하는데 이때 하는 말이 서로 옳고 그른 것을 시비를 가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비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시시비비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가 시시비비래요. 예, 시시비비를 따지면은 싸움이 되는 거죠. 국가 간에도 시시비비를 따지면 되는데 그냥 그거를 우리 앞에 앉아 있으니까 덮어주자, 넘어가주자. 원망도 그게 이제 시시비비를 따졌는데 시시비비가 만족스럽지 않게 되면 얼마나 그게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망이 되는 거잖아요. 억울함이 생기고. 그런데 원망하고 시시비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걸 타고 넘어가는 이제 사랑으로 갚는 그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왔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려고 애는 썼는데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모든 일을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시비를 따져낼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따지지 않고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다는 게 하나, 둘, 세 가지 교훈이고요. 나머지 하려고 했던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수해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생명들이 많이 이렇게 희생이 됐죠. 오늘도 뭐 해병대 수색하 자꾸 찾았다고는 그러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교사도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C.S. 루이스의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천국에서 갔다 온 것을 갔다 온 사람이 쓴 글은 없으니까 갔다 온 사람이 쓴 갔다 왔다고 입신하신 분들의 글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은 사고로 인해서 거기를 갔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 우리 영화인데 윈터스본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또 쉘터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미국 영화인데 기독교 쪽에서 만든 영화인데 비참하게 죽어. 범죄 희생이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은 되게 슬픈데 그들이 천국 간 모습을 보는 걸로 나와요. 그 영화 속에서. 근데 천국에서는 해맑어.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잊어버렸고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다 잊어버렸어. 깨끗하게 거기서 천국에 살면서 사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말했던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C.S. 루이스의 유명한 어린이 동화 시리즈가 나니아 시리즈인데요. 나니아 시리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주인공 아이들이 사실 기차 사고로 죽어요. 근데 기차 사고로 죽는 건데 거기서는 천국에 가는 걸로 나와요. 뭐 사고로 죽은 거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게 없어요. 제가 제 기대예요. 이거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닌데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우리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오래 살잖아요. 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고 또 더 살겠죠. 더 살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역사에도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찍 죽은 16세, 17세에 죽은 사람들 사진들이 저쪽 중국 교회 학교 가면 있거든요. 뭐 오히려 살아남았으면 그래도 영화라도 누리지. 애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보온이라도 누리지. 그럼 일절 아무것도 못 누리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맞다면 그게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서 볼 땐 이 세상에서 짧게 살았건 길게 살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길게 살고 온 사람들한테 고생했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길게 살면서 고생했어요. 저는 일찍 와서 너무 하나님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이제 좋지만 천국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 일찍 죽은 아이가 있고 병들어서 죽는 우리는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 아픈데 그 아이가 나는 여기서 행복하고 아무 불편함이 없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야 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서 그런 이야기를 읽고 스토리를 천국 아직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믿음일 뿐이고 기대의 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 주일날 얘기했지만 그 조혜련 씨 책 이야기를 주일날 하려고 하다가 넘어갔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 조혜련 씨 이야기가 이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딸이야. 그래서 엎어버렸어. 죽으라고. 그럼 흔한 얘기잖아요.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은 거야. 그래서 평생 그 얘기를 또 엄마가 해. 넌 엎어놨는데 안 죽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동생을 낳아, 남동생을 낳아. 그래가지고 또 엄마가 또 아마 아빠도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척스럽게 채소 장사하는 조혜련 씨가 가서 갓 팔고 배추 팔고 억척스럽게 해서 엄마를 도와줘. 근데 아무리 도와줘도 엄마는 그만둘 줄도 몰라. 평생 그래서 제일 서러운 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더니 왜 쓸데없이 대학 가냐고. 너 대학 가서 뭐 하냐고. 그렇게 서러움을 겪으면서 산 거야. 뭐 개그맨을 하고 해도 자기가 항상 마음에 갈증이 있더래.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일본을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본말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을 가서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했어. 그런데 언젠가는 딸한테 전화 거는 거야. 엄마, 내가 중요해, 일본이 중요해. 딸이 그때 8살인가 10살이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마음이 헛헛해. 근데 그 당시까지 이분이 믿는 게 남묘라는 얘기인 거예요. 엄마가 그걸 믿었대. 누구를 통해서. 근데 자기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그걸 하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게 통하는 거라 생각했대.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걸 하고 아주 그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했고, 그래서 일본 갈 때도 이 사람이 그거 도움받아서 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랬대요. 실제로 도움받은 건 아니고. 근데 8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진짜 저도 기억나요. 조혜련 씨가 말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욕 먹고 일본에서도 욕 먹고 결국 자리도 못 뭐 어떻게 자리는 잡았어. 자리는 잡았는데 자리는 잡았어도 뭐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 마음이 헛헛해. 이혼하고 또 중국에 또 가. 중국말 배워.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성민 씨가 이제 노력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성민 씨는 이게 캐나다에 가 있는데 자기가 너무 생활이 편하고 좋은데 그 당시 최인시 씨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줄줄이 자살하는 시즌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마음에 아니다, 네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가기 싫더래요. 내가 왜 들어가요? 나 여기서 너무 좋은데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럼 넌 너무 남아라. 내가 갈게. 여러분 그럼 나를 놔두고 이성민을 놔두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야지 하고는 애들아 난 간다 하고는 또 애들을 놔두고 와서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온누리 교회가 원래 연예인 교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해서 20명, 30명, 40명 이렇게 했대요. 이제 거기에 이제 설교를 이제 MBC 기자였던 지금 모자이크 교회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도 기자분도 지나가면서 간증이 나오는데 그거더라고요. 아내가 맨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이게 의심스러운 거야. 남자가 있구나. 이게 무슨 새벽 기도냐. 그래가지고 기자니까 내가 취재해가지고 이 교회의 비리를 밝혀내리라 하고 맨날 새벽 기도를 따라다녔대요. 몰래, 아내 몰래. 그랬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기자를 때려치고 목사가 된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 막 너도 예수 믿는다는 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민 씨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내가 제발 좀 나았으면 좋겠다. 가지고 너 워낙 좋아하는 언니니까 나왔는데 막 조혜련 씨 나왔다고 이렇게 세우고 박수치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창피하더래요.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나 그냥 한번 나와보기로 한 건데 나 다시 연락하지 마 하고 딱 끊고 나갔대. 그래가지고 연락처에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7년인가 8년인가 같이 갔대요. 그랬는데 이제 중국에서 일은 잘 안 풀리고 하는데 중국말을 배우려고 배웠던 가정교사 분이 남자인데 이혼한 남자야.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좋아져가지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자기 보고 또 자꾸 교회 나가자고 그래. 안 나간다고. 내가 절대 내가 과거에 이런 일도 있어서 안 나간다고 했는데 억지로 교회 나가자고 했대요.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생각이 난 거예요. 나갔는데 어쩌다 나가봤어. 어쩌다 나가봤는데 그때 들었던 찬송하고 그때 들었던 본문을 지금도 기억을 해서 이제 저쪽에 썼거든요. 그때 들었던 제일 처음 들었던 찬송이 그 웬일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쓸데없는 나를 위해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막 마음이 뭉클하더래요. 나야말로 쓸데없는 자인데 나 맨날 쓸데없는 자, 있음없는 자 얘기를 맨날 들었는데 이런 찬송이 다 있나? 그런 마음이 뭉클한데.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데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그 백성을 막 이끌고 돌아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막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도 속상하더래. 뭐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구해놨더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이 안 좋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예배 괜찮았냐 안 들었냐 다음 주에도 가겠냐 했는데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다음 주에도 갔대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점점 이상하게 자꾸 눈물도 나오고 하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엄마한테 예수 전하고 싶고 남동생한테 예수 전하고 싶고 사실은 자기가 힘들게 하는 게 엄마고 남동생인데도 마음이 자꾸 좀 가.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근데 정작 예수 믿는 건 큰언니가 믿어. 큰언니가 한 9살 차이 내가 있는데 야 나도 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다 해가지고 두 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은 안 썼는데 다임 목사님 이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 검색하면 나오잖아. 여기 있는 수서교회 열심히 잘 수석하고 계시대요. 지금은 자기가 알고 싶어했던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CGN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는 여러분이 다 부모님 예수를 믿거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나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기 전에 고생하고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는지 너무나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또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구나 저 예수구나 사는 것은 사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주변 사람한테 유익하고 언제 주님 나라에 가더라도 주님 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듭을 하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니 뜻이 아니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지어지고 오늘 하루에 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시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리지 말게 하시며 아무나께서 거기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